어떤 목사님의 그 설교집에서 내용을 봤는데 참 제가 마음에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달라스에 가면 제일 침례 교회라고 하는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인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교회에 아주 오래전에 크리스웰이라는 젊은 목사님이 부임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의 취미가 뭐냐면 사냥이에요, 사냥. 그러던 어느 날 사냥을 나갔는데 곰을 잡은 게 아니라 사람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그냥 교회 안에서만 큰 사건이 된 게 아니라 그 지역 사회 전체가 충격을 받는 그런 사건이 되어버렸습니다. 크리스웰 목사님은 사람 죽인 목사가 목회를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표를 내고 교회를 떠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집사회가 안수 집사회가 모였습니다. 장시간을 서로 의논을 했습니다. 그리고 논의 끝에 나온 결론이 뭐냐면 사표를 반려하는 거예요. 반려하는. 왜 그러냐면 사람 죽인 목사가 어디 가서 목회를 하겠느냐, 우리가 받아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사표를 반려하고 목사님을 다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교회의 뜻을 순종하고 목회를 했는데 44년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가 이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근데 이 크리스웰 목사님은 십자가의 구속, 또 예수 십자가의 그 능력을 설교할 때마다 울었대요. 울 수밖에 없죠.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자기니까 울지 않고는 설교할 수 없는. 그래서 그 교회가 가장 큰 교회가 되었다는 얘기인데, 만일 그때 그 사건 때문에 크리스웰 목사님을 내쫓아 버렸다면 오늘날의 제일 침례교회도 없고 크리스웰 목사님도 없습니다. 오늘 그 비슷한 얘기가 오늘 욥기 마지막 장에 나옵니다. 사실은 선의 기준, 공의의 기준으로 볼 때 욥기 38장에 하나님이 드디어 나타나시는데, 나타나신 하나님이 욥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고통을 줬던 친구들에게 하나님이 무언가 벌을 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무언가 의롭지 않겠는가? 욥에게도 마음에 얼마나 많이 상처가 남았겠어요. 나는 힘든데 친구들이 그 정죄를 하고 반박을 하는 게 너무 고통스러웠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 8절을 보면 내용은 뜻밖의 내용이 나옵니다. 8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 말이 좀 뜻이 선명하지 않아서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종 욥에게 가지고 가서 너희가 용서받을 수 있도록 번제를 드려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용서하여 달라고 빌면 내가 그의 기도를 들어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욥이 중보 기도를 드려야만 하나님이 친구들을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욥도 친구들의 상처를 받은 모습에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 예물을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보다도 더 깊고 넓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원인과 결과 그리고 합리성으로 세상의 시스템을 돌립니다. 누군가 무슨 일이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당연히 받아야 된다는 인과응보의 시스템, 그리고 합리적이냐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오늘 욥기를 보면 끝이 우리가 기대하는 결과가 아닙니다. 우린 여태껏 살펴본 대로 욥이나 그 세 친구가 다 인과응보에 대해서 네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벌을 받는 것이다. 욥은 아니다. 그 친구들과의 대화를 보면 모두가 다 권선징악, 인과응보,
아니땡 굴뚝에 연기 날 수 없다. 근데 하나님이 드디어 38장의 폭풍 가운데 욥에게 나타나시는데 욥에게 71개의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세보십시오. 71개가 맞는지. 38장부터 41장까지. 근데 그 말씀을 좀 더 깊이 묵상해 보면 깨닫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71개의 질문을 하는 내용을 가만히 보면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 뭐 리워 야단, 또 뭐 하마, 악어 이런 얘기를 쭉 하시는 이유가 그들을 고쳐서 순하게 만드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깊이가 있습니다. 그냥 그대로 난폭하고 문제가 있는 그대로 두시고 세상을 돌리시는데 하나님이 하나도 고치지 않았어요. 여기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우리는요 자꾸 뜯어 고치려고 그래요. 그래서 좀 더 쉽고 명확하고 재밌고 잘못된 건 응징하고 자꾸 바꾸고 싶어 하는데, 하지만 욥기가 말하는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은 그대로 두시고 돌리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그게 답답해요. 저 사람은 없어지면 좋겠고, 하나님 이 꼬인 실타래는 풀어주십시오. 그게 우리의 논리예요. 하나님은 그대로 진행을 시키면서 마치 뒤죽박죽이 된 모습으로 그대로 돌리면서도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내시는 겁니다. 여기에 인간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걸 깨닫기 위해서 오늘 욥기 42장이 나와요. 또 하나는 뭐냐면 욥에게 38장부터 71개의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결론이 뭐냐면 결국 인간은 끝까지 가도 해결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고난은 뭘 가르쳐 주느냐면 그걸 해결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 고난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을 보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게 고난의 의미고 고난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새 친구가 없어져야 되는 게 아니라 그 새 친구가 욥의 이해 안에, 욥의 경험 안에 하나님 은혜 안에 들어오게 만드는 것이 욥기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은 우리보다도 더 크시다.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욥기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우리가 욥기 내내 지켜보는 하나님은 수수방관하는 하나님 같은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사단과 천상에 의해서 고난을 주면 하나님을 거부할 것이다. 그래 한번 해봐라. 또 욥의 친구들과 욥이 세 친구가 그렇게 열심히 갑론을박 서로 얘기를 나눌 때 하나님은 마치 팔짱을 끼고 쳐다보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38장에 가면 폭풍우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이건 하나의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폭풍우 가운데 나타나시는 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그렇게 열정적으로 우리의 삶에 관여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불타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수수방관하고 네가 될 대로 되고 어디까지 가는지 보자가 아니라 우리의 고난의 깊은 곳에 같이 들어와서 고민하고 함께 가시며 하나님의 그 일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폭풍 가운데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사람은 다 인과관계 이상을 생각을 못해요. 그래서 이걸 잘못하면 이렇게 처단을 하고 이것이 이렇기 때문에 저렇게 될 것이다. 그걸 가지고 뒤집지 못하고 계속 그 속에서 살다가 결국 인간은 지쳐서 쓰러집니다. 그런데 그 지쳐서 쓰러지는 죽음을 뒤집고 부활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성탄절에 주님이 말구유에 오신 거예요. 이게 진짜 기독교가 가진 파워입니다. 인간은 절대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어코 아기 예수로 오셔야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관여하심, 그게 바로 폭풍 속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욥기는
고난에 대한 인간의 의문을 말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42장이 없었다면 욥기는 철학책이 돼요. 인간에게 고난은 뭔가? 인간은 왜 존재하는가? 켜수천만 가지다가 끝나버려요. 근데 42장이 있기 때문에 욥기는 철학책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 인간을 사랑하시는 모습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욥기 42장 때문에 성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할 때 지식적으로, 지혜적으로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배울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성경을 보는 진짜 이유입니다. 여러분, 부활절과 더불어서 성탄절은 아주 의미심장한 절기입니다. 부활절은 뭘 말해주느냐면, 사람의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지만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을 주셨다는 메시지가 부활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이터널 라이프의 소망을 주신 게 부활절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성탄절은 하나님이 인간을 버리지 않겠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잊지 않고 버리지 않고 끝끝내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겠다는 게 성탄절이에요. 인간은요, 우주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된 다음부터 우주 어딘가에 인간처럼 발달한 생명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언젠가는 지구의 연락을 취할 것이다.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큰 그 접시를 만들어 놓고 그들이 연락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수많은 영화나 소설은 다 그런 얘기들이죠. 우주인이 있는데 언젠가는 연락이 올 것이다. 근데 지금까지 아직도 연락이 안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사실은 그 연락이 오기에는 이 우주는 너무 넓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근데 사람들은 기다리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궁금하게 생각한 게 뭐냐면, 그런 열심이 있다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한 번쯤 그 열심의 반이라도 찾을 수 있다면, 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보여주지 않은 것도 아니고 믿을 만한 증거가 없는 것도 아닌데, 그 열정의 반만 있어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을 찾지 않을까? 그 결론은요,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그 증거를 거부해 버렸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하나님의 능력이든 하나님의 성품이든 알만한 것을 하나님이 우주 만물에 많이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달나라에 갔던 어떤 우주인이, 우주 비행사가 우주에서 지구를 바라본 소감을 이렇게 짧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주는 흑백인데 유일한 컬러는 지구뿐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지구가 그렇게 아름답다는 거예요. 이 온 우주가 시커멓고 전부 다 흑백인데 유일하게 아름답게 빛나는 게 지구라는 거예요. 그럼 뭘 말해주느냐면, 지구가 얼마나 특별한 곳인가를 말해준과 동시에 우리를 향한 인간의 특별함이 얼마나 귀한가를 말해준과 함께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의 특별함이 얼마나 귀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지구에서 살 때는 그걸 몰랐는데 지구를 떠나보니까 지구가 너무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마치 탕자가 원래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그게 귀한 줄 몰랐는데 먼 길을 따라서 허랑방탕으로 하니까 다 읽고 나니까 탕자가 하는 고백이 뭐냐면,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은데, 정말 떠나보면 그곳에 있는 가치를 깨닫는 거죠. 우리도 인생을 살다가 내 삶이 힘들고 짜증나고 고통스러울 때 조금은 거리를 두고 우리 자신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누가 애국자냐?
우리 미국에 사는 이민자들이 진짜 애국자입니다. 우리는 한국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걔들보다 더 열심히 기도합니다. 떠나보니까, 얹혀 살아보니까 내 조국이 얼마나 귀한지를 아는 거예요. 우리도 자식 귀한 거 언제 합니까? 자식이 떠나보면 귀한 줄 압니다. 대학을 가든지 시집을 가든지 아니면 집을 나가든지, 그러면 내 자식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아요. 제가 어렸을 때 신문 광고란에 항상 이런 글이 떴었습니다. 아무개야 제발 집에 돌아오너라, 아버지가 위독하시다. 왜 항상 문구는 똑같을까요? 왜 이렇게 위독한 아버지가 이렇게 많은지, 그 말이 진실인지 뻥인지, 또 모든 것을 용서했으니 돌아와라. 도대체 무슨 죄를 졌길래 그렇게 용서할 게 많은지 좀 알고 싶어요. 요즘에는 그런 광고가 별로 없지만 떠나가니까 귀한 것을 아는 거죠. 그런데 그건 떠난 사람만이 아니라 떠나보냄을 보는 사람도 동일하게 같이 귀한 걸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공부를 못해도 좋다, 돌아만 와다오. 가치를 그때 아는 거죠. 자식뿐만이 아니고 우리 인생 전반에 해당하는 겁니다. 내가 건강할 때는 건강의 귀함을 모르죠. 그러나 병들어 보면 얼마나 건강이 귀한지 압니다. 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 얘기. 제가 통풍이 걸려보니까 닥터를 만나러 갔더니 적어도 6개월은 고기를 육해공군 다 드시지 마십시오. 발은 거의 다 났는데도. 근데 어떤 닥터는 이렇게 표현해요. 평생을 고기를 드시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1년 동안 제 자신을 바꾸기로 했어요. 살도 많이 빼고 또 완전히 체질 개선을 해서 1년 후에는 맛있게 고기를 먹을 수 있는 몸으로 바꾸려고 제가 벌써 이리 준비하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어제 아침에는 혼자서 밥하고 김치를 먹으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래도 밥을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밥까지 못 먹으면 정말 서러웠을 텐데 그래도 밥은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감사가 된 게 뭐가 깨달아지냐면, 하나님이 내가 큰 병이 올 수 있었는데 미리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병을 주셨구나. 그걸 깨달으니까 정말 감사해요. 고기를 안 먹으니까 몸이 왜 이렇게 가벼운지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좋아요. 우리는 모릅니다. 모르면서 살아요. 그래서 인생을 안다고 생각합니다. 인생을 평가합니다. 하나님을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옳아요. 옳다는 말은 하나님이 의롭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롭다고 느낄 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옳다는 말씀이죠. 설령 이해가 되지 않아도 옳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게 믿음이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우리가 섭리라는 말을 많이 하죠. 섭리. 영어로는 providence. 우리가 섭리라는 말을 그렇게 많이 하는데 성경에는 딱 한 구절만 나와요. 욥기 10장 12절에 보면 You gave me life and showed me kindness, and in your providence watched over my spirit.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핌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그러니까 섭리라는 단어를 보살피심으로 딱 한 구절 나옵니다. 우리 인생의 길이 정확하게 어디로 가는지 알고 사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연말만 되면 우리는 후회하는 거예요. 내가 바로 살았는지.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도 역시 이 질문을 다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땅에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질문합니다. 주여 내게 무엇을 주시려나이까. 인생을 다 살아보고 그런데도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도 나이가 들었을 때 내가 푯대를 향해 나간다. 그런데 그 다음을 보면 내가 아직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다시 말하면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많은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 헌신했는데 내가 정말 표대를 향해 가고 있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지, 바로 가고 있는지, 그게 어떤 때는 헷갈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직 이루었다 함도 아니에요. 우리 인생을 누가 책임질 수 있고 누가 잘 가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계시록 10장 6절에 보면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왜 세상은 하나님 지금도 돌아가고 있습니까? 왜 나는 아직도 이 땅에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됩니까? 그 답이 계시록 10장 6절에 나옵니다. 10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지체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의 마지막에 나오는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주는 인간의 삶, 인간의 역사는 뭐냐? 역사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역사를 성경적으로 표현한다면 딱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체하십니다. 하나님이 지체하신다.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역설적인 표현이죠.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지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뭘 지체합니까? 심판을 지체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역사는 성경적으로 봤을 때 인류의 역사라는 게 뭐냐? 심판이 오기까지 지체하는 시간이에요. 그게 역사라는 겁니다. 그 안에서 사람은 계속 모이고 발전하고 부패하고 깨지고 모이고 발전하고 부패해 갑니다. 근데 하나님의 큰 관점으로 보면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의 지체하심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역사를 볼 때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앨런 머스크가 뭐 하나 발표하면 야, 미래는 희망이 있다, 기대할 수 있다, 더 발전할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인류에게 말하는 히스토리, 그 삶의 내용은 뭐냐? 심판을 지체하신다.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 오기까지 지체된 짧은 기간이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은 성경적인 정의가 뭐냐? 계시록 2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성경이 말하는 시간의 정의는 뭐냐면 회개할 기회입니다. 회개할 시간. 시간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영원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빛이 있으라고 말하는 순간부터 세상이 만들어지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는 건 시간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시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해진 시간의 목적이 뭐라고요? 회개케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면요, 처음에는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이것도 해주시고 왜 이 문제 해결 안 해주시고 하나님 이거 너무 하시지 않습니까? 막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를 끝까지 놓지 않고 가면 마지막 우리 입술에서 토해내는 기도 내용이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과 나만 남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누굽니까? 하나님, 내게 어떤 분으로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까? 사람은 끝까지 기도하면 본질적인 질문을 하나님 앞에 던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만 남는 거예요. 다른 건 다 떨어져 나갑니다. 다시 욥의 얘기로 돌아와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인간의 역사가 하나님의 지체하심이고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 회개케 하는 시간이라면 그 시간을 하나님이 방관하시는 게 아니라 폭풍 가운데 나타나시는 하나님, 뛰어들어와서 우리 인간과 씨름하시는 하나님, 야복강 나루터에서 야곱이라는 인물을 밤새도록 싸워서 기어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고야 마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성탄절에 오신 아기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경하거나 팔짱을 끼고 수수방관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같이 계세요. 필요한 시간만큼 기다리시고
필요한 시간만큼 말씀하시고 필요한 시간만큼 놓아서 지켜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적은 어디에 있느냐? 두 가지입니다. 우리의 적은 첫째, 다 때려치우고 싶은 생각. 두 번째 적은 현실과 타협하려는 생각. 이 두 가지 마음이 우리의 적입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오늘 본문을 보면 뭘 하나 요구를 하시죠? 새 친구를, 너를 욕했던 그 친구들을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어라. 용서를 받아내라. 네가 중보자가 되라. 그들을 품어라. 욥아, 네가 한 말이 맞다. 그러니까 저 새 친구를 네가 품어줘야 된다. 인과응보와 합리성을 네가 품어야 된다. 그것보다 더 크지만 그걸 품어내는 것이 은혜다. 거기에 십자가가 있고 부활이 있고 성탄절의 의미가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위대함이 뭡니까? 그건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믿음의 관계를 유지하시는 하나님, 역추적 해와서라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서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게 기독교의 위대함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언제나 우리 자신에게로 돌아가요. 인과응보로 돌아가고 합리성으로 돌아가고 어떤 눈에 보이는 보답으로 돌아가고. 그러나 욥기의 결말은 그래서 이런 겁니다. 고난당한 만큼 너에게 억울함을 보상해 준다는 말이 아니라 고난으로서만 이 자리, 하나님만의 필요성의 자리로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내어줘서 상처를 싸매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방식, 상대방의 무릎을 꿇어뜨려서 반드시 그 사람이 잘못한 걸 깨닫게 하는 방식이 아니라 자기를 내어주어서 감싸 안음으로 하나님이 사람이 되게 만들고야 마시는 하나님의 역사, 아들 예수를 낳고 천한 말구에 오셔서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반드시 보여주시고야 마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게 기독교예요. 여기까지 와야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우리가 서로 선물을 나누는 기간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모든 것을 주시는데 예수님과 함께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떨어진 축복, 예수님과의 별개의 축복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기어코 하나가 됨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진짜 축복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열심이 있는데 하나님 왜 답하지 않으십니까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을 배워야 돼요.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는 그 약속,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폭풍 속에 나타나신 그 하나님은 열정의 하나님이시고 반드시 우리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도록 만들어내고야 마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은혜가 욥기 42장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